김종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원래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힘, 혹은 떨어졌다가 다시 높이 되튀어 오를 수 있는 탄력성을 말합니다.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이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사람이 시련이나 고난을 겪어도 그것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능력,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책에서 회복 탄력성의 핵심은 역경을 겪고 나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힘, 그것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성공시키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회복 탄력성은 그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다시 일어섰다 넘어질지라도, 그리고 다시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상태와 힘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회복 탄력성은요, 우리가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기다려 붙잡는 힘이 아니라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일 다시 넘어질지라도 괜찮겠는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 그 길을 한번 다시 앞으로 나아가 보겠는가를 묻는 거죠. 그게 우리 성도의 영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지금 꺾일 법합니다. 이제 배를 타고 200km 정도, 대략 160마일 정도를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북쪽으로 200km를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또 당도해요. 일주일 정도 걸어가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위험이 동반되는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앞으로 나아가요. 이것이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 누가 보내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보내신 일 때문에 계속 험난한 여정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보내시는 일이니까 신날 것이라고? 아닙니다. 이들의 여정은 그러나 신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부터 찾아온 여정이었어요. 이들이 버가에 도착했는데 어떤 해프닝이 나냐면 같이 동반했던 젊은 요한이 집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출발한 이 일정에 찬물을 끼얹었던 일은 분명해요. 생각해 보세요. 떠난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 남는 사람들은 참 서로 말도 못하고 얼마나 심기가 불편해요. 그게 다 친척 일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일이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가면 어떻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크게 다투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지나갔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주의 일이라고, 그리고 그 직전까지 그 일이 잘 풀렸다고 다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일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가끔 오해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 아닐 거라고.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온전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과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실망과 낙담을 회복해 나갔을까? 사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이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앞을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사람 기분으로는 멈추고 싶지만 그러나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므로 계속 앞으로 나아갔던 거죠. 오늘도 맡겨진 성령의 일이 우리의 영적 회복 탄력성, 느슨해진 것을 팽팽하게 해주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경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오셨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그 일들을 선포해요. 예를 들면 베드로랑 스데반도 지난날 사도행전 설교를 잘 보시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과거를 돌아보거든요. 그 지난 시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둘씩 추적해 갑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요. 그리고 선택한 백성들을 18절부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29절에 이르러서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확인해 줍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와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절망스러운 상태임을 들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줘요. 그러나 거기서 다행히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죽음의 절망으로 완전히 주저앉아버린 세대와 백성들을 30절, 33절에 보면 그러한 절망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다시는 썩지 않을 구원을 입게 된 인생으로 회복되었다 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회복 탄력성이에요. 이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입는 자들을 낙담과 실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조차 십자가로 확증해 주신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그 모든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의 중함에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탄력성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떨 수가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우리의 소망을 더 단단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회복력의 원천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이신 거예요. 마침 또 다른 거룩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애초 기독교는 원래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평안한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태생적으로 많은 상처와 억압의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자리 잡은 신앙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대신 그 문제와 절망 속에서 다른 게 뭐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일어서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절망 속에서도 다시 말씀을 힘입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 보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 이 책에서는 바울을 트라우마 입은 사도라고 명명해요. 왜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 교회와 믿는 자들을 대놓고 앞장서서 핍박했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에 시달렸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현재는요, 게다가 자신의 육체가 약해요. 질병으로 고난받습니다.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도 고쳐주지 않으세요. 게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모함하고 좋게 봐주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감내해야 될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해 보는데 감옥에 갇혀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할수록 채찍질 당하고 매 맞고 돌 맞고, 아니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손당해요. 아니 주의 일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해보는 족족 위험을 당하고 죽음을 항상 각오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이런 종교 안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런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은혜를 나눠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안 아픈 게 아니었어요. 아픈 중에서도, 실망 중에서도.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다시 일어나 그 상황들을, 절망들을 맞서 나아갔던 겁니다. 천하의 바울이라고 해도 사람인데 왜 안 아팠겠냐고요? 왜 안 무섭겠냐고요? 왜 안 힘들었겠냐고요? 예수님도 힘드셨을 텐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그 힘은 어디로부터 공급받았을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므로 누구든지 내 앞길을 가로막지 못한다. 외쳤던 거예요. 당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그 문제의 수단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한 사람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라는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는 그 폭력의 극단적인 수단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못 따라가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그 길을 갔냐고요. 바울은 알았어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러한 끔찍한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고통을 통과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도 주님의 길 따라 묵묵히 그 절망을 통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심경으로, 각오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오늘도 내 육체에 채워보겠노라고. 그러나 나는 괜찮으니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방도로든 내 몸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절망을 이기게 하는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극단적인 폭력 수단이었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과 사랑의 증거로 바뀐 것을 체험한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효과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처방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는 비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섬기시는 김정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미러키 애비뉴 글렌뷰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EM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매일 오전 5시 45분에 있습니다. 화요 기도회는 화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 224-735-23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